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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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갈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갈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예수님의 팔꿈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얼굴에 가장 닿기 힘들고 사용하기 힘든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팔꿈치예요. 여러분은 팔꿈치를 어떨 때 사용하나요? 주로 옆에 있는 친구를 쿡쿡 찌르거나 장난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팔꿈치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일 수도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나 노인들과 함께 길을 갈 때 붙잡는 팔걸이 역할을 하지요. 같은 팔꿈치라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각각 역할이 달라요. 세상에는 꼭 이런 팔꿈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괴롭혔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쓴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옷을 맡아주었어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며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토록 말하던 메시아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다닌 사람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하루는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쳤어요. 그러고는 하늘에서 사울을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을 향해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주님은 빛에 눈이 먼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은 사울에게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전할 사람으로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한편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셨어요. 그러고는 사울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부른 이유를 말씀하여 주셨어요.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사울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은 변화되었어요. 제사장들에게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위협을 당해도 꾸준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울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소식을 믿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진 사울의 행동을 보고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았지만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만 전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왜 주님이 자신을 불렀는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열중하던 사울을 돌이켜서 그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팔꿈치처럼 나만 생각하고 남들을 콕콕 찌르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어 함께 걸어가는 인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팔꿈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사울처럼 변화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위협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많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더라도 우리도 사울처럼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